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은혜로 이 성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특별히 이집트 카이로에 선교사로 보내셔서 귀한 사역을 담당하는 우리 김교만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귀한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에 건세를 더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감격과 감동으로 임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늘 함께 할 것이니라 하심이라 하신 주님. 아버지 그 귀한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해외 큰 곳에 가셔서 사막 그곳에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한 주님의 사역을 담당하신 귀한 목사님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은혜와 감격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설교의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전국의 아버지 사실이 아무리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주님의 진리가 임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는 주님의 그 크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리로 임하게 하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영혼들에게 자유함이 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크신 복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셔서 주님의 제자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특별한 은혜 받는 날입니다. 오늘은 2003년도 이집트 파송되셔서 카이로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김교만 선교사님을 모시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기 때문에 있는 장소, 시공간이 틀리지만 후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집트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교만 선교사라고 합니다. 같이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 여호수아 5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할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중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강앗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강앗길에서 나온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같이 하나님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5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가는 그 백성의 모습들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과 그 준비를 주셨다면 2장에서는 정탐꾼과 한 여인 라합의 그 믿음의 모습들, 그리고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12돌을 이제 세우고 이제 5장에서 사기가 충전해서 빨리 여리고성으로 향해야 되는 이집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의 방법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호수아나 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당장 사기 충전해서 당장 여리고성을 점령하기에 가장 좋을 때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2021년에 우리는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일들과 계획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보면 가나안 땅의 반응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과 그리고 이 모든 왕들이 야훼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땅에 있는 왕들이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져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그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벌써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한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의 강들을 마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단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집트 가서 사역의 방향성을 잡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한 청년을 우연히 만나서 그곳에서 그 청년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사역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고 있는 곳에 그 청년이 저를 보고 제가 갖고 있는 선글라스를 한번 쓰고 싶다고 해서 다가온 친구, 그리고 그 선글라스를 빼앗고 도망갔던 친구, 형제를 제가 잡음으로써 그 형제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유리 조각을 이 손 뒤에 숨겨서 압수하는 순간 저의 손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잡으러 가면서 그 친구가 다시 자기 손을 찢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그 친구의 형제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사역들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갈라놓으시는 것들을, 문제들을 갈라놓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역에 6년차가 되었을 때 저희 아내가 직장암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희 아이가 첫째가 6살이고 둘째가 1살이었는데 그 아이들과 같이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급하게 수술을 받고 12번의 항암 치료의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3차 항암 치료를 마치고 저희가 있는데 이집트에서 한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셉이라는 친구인데요. 저희가 전도하고 그리고 사역했던 친구이고 개종을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무것도 없어서 집에서 쫓겨나야 될 상황이 됐는데 3개월 집세가 밀렸는데 집세를 좀 보태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300불에 정도 되는 돈인데 제가 사역하면서 이 친구들에게 늘 내가 내 몸보다 너희들을 더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 돈을 좀 보태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당연히 그 돈을 붙여줄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통장에 가서 보니까 통장 잔고가 약 300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300불을 제가 보내면 내일 모레 저희 아내가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될 돈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내야겠다라고 하는 제 속에 있는 마음과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보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부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그 앞에 창구에 있다가 제 속에서 이건 내일 모레 저희 아내가 항암 치료 받아야 될 돈인데 라고 하면서 돌아왔던, 그리고 다시 은행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이 돈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또 마음이 생기고, 이런 갈등의 시간들이 있어서 마지막에 그 저희 은행 마감 시간에 그 300불을 그 형제에게 보내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 저희 아내가 그 짐을 내일 모레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 병원에 가야 돼서 짐을 쌌는데, 저에게 목사님 필요한 짐이 무엇냐고 물어보는데 내일 모레 항암 치료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다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또 그것 때문에 남편으로서 가슴이 아팠던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땅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 나가기 직전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한 그 정말 가장 조직력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할례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가장 연약하게 만드시는 상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의 군사력과 자기의 조직력을 믿고 쉽게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길갓 앞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군사력은 급격하게 쇠퇴해 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었던 조직력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나의 상황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들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들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할례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연약함들을 발견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에게 말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데 서울에서 한 통의 전화가 내려왔어요. 내일 새벽 예배 설교해 줄 수 있냐라고 하는 전화 한 통화가 와서 그 전화 한 통화를 받고 서울에 올라가서 새벽 예배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모여있는 분들에게 중보 기도를 나누고 나오는데 몇 분의 집사님들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게 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내일 다시 우리 아내가 저희 아내가 항암 치료 받을 수 있는 재정을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으로 채워주셨습니다. 12번의 항암 치료를 받는 가정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들을 채워주시고 저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가정들을 보았습니다. 항암치료의 가정 중에 저희 아내는 그 항암치료의 후유증으로 손톱박, 발톱에 문제가 생기고 피부가 아파서 머리를 자기 스스로 감을 수 없는 상황까지도 있었지만 그리고 화장실에서 같이 아내의 머리를 감아주면서 같이 화장실에서 많이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통과할 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 항암 치료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그 우리를 연약함들을 보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줄 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6절에 전쟁을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갈 때 순종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진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의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저는 선교지에서 많은 생각들을 해봅니다. 작년 코로나 사태에 저희 모임의 공동체 안에 이런 철제 의자를 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같이 사역하고 있는 이집트 목사님이 갑자기 장의자로 그 예배실의 의자를 장의자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자의 가격들을 보니까 12개, 24개를 의자를 채워야 되는데 가격들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기로 우리가 이 성전을 갖다가 의자들을 교체해야겠다라고 기도하고 순종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의자를 제작하는 장로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장로님을 통하여서 계약금만 내고 한 4년 동안 그 의자값을 조금씩 매달 갚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의자 24개를 먼저 갖고 와서 설치하고 이제 매달 저희들이 조금씩 그 의자의 값을 그 장로님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배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있었고, 성도들이 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같이 모이는 공동체들이 정말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져 있을 때 이집트 현지인 목사님의 그 믿음의 순종을 저는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선교사라고 제가 그 이집트 목사님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 저는 그 이집트 목사님 통하여서, 이 사브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브리 이집트 현지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장의자를 드리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환경적인 상황을 보지 않고 순종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모습들을 함께 발견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한 목회자의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리더자의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지체들도 조금씩 그 의자의 값을 헌물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들을 저는 작년 올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빵 5개 갖고 3일을 버티는 가정도 보았습니다. 어떤 가정은 정말 아픈데 약값이 없어서 제가 약값을 이렇게 후원하지 않으면 약을 사 먹을 수 없는 가정인데도 그 비용을 아껴서 정말 작은 돈이지만, 정말 한국 돈으로 2,000원, 3,000원 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돈이지만 하나님 앞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러한 순종한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코로나 사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순종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 여러분들이 예배의 앞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대에서 봉사를 하시니까 베르디라는 사람을 잘 아실 건데요. 이 사람이 나부코라는 이 옵에서 그 시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오페라를 가끔씩 이렇게 동영상으로 가끔씩 올라온 것을 보는데요. 히브리 노예들이 다시 자기들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그 노래의 그 소리 속에는 다시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지금 성가대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상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놓여있는 환경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후 여러분들이 더 멋진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나가면서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처소에서 다시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멋진 목소리로, 나의 가장 좋은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준비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기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잘 감당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할례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보았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여리고성을 향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뒤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마음의 소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기에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더욱더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